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사야 21장 1절로 17절 해변 광야 두마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21장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는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21장 앞부분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총 3개 나라의 장래에 대한 경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 바벨론이죠. 다음으로는 두마로 표기된 에돔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라비아에 대한 말씀이지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 곳의 역사와 장래일을 통해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자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바벨론의 멸망 선포. 본문 말씀은 시대로 구분하자면 이사야 시대보다는 적어도 100년 뒤의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이고 온 세상을 정복하려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만으로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나라이지요. 그런데 정작 온 세상의 지배자인 바벨론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여서 언제 끝이 있을까 싶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끝에 대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이지요. 바벨론이 갑작스럽게 멸망으로 떨어집니다. 바벨론은 엘람과 메대에 의해 멸망당한다라고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벌거벗은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다면 오늘 본문은 역사를 지켜보는 증인을 세우십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기자와 같은 일을 하는 자를 세우는데 본문의 표기대로 설명하자면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파수꾼은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일을 하지요.
먼저 바벨론 방백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잔치의 흥에 취해 있었다 하는 이야기부터 전달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적이 침입하지요. 바벨론이 무방비 상태에서 점령을 당합니다. 바벨론은 적이 나타나자마자 곧 바로 함락되는 수치를 당합니다. 그 위용을 자랑하고 모든 민족들을 두려움에 들게 했던 바벨론 제국이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허무할 정도로 한순간에 몰락하게 된다. 1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 말씀은 교만한 유다가 무너지고 반대로 절망에 쌓여 있을 그때에 들려질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다 지나간다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벨론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영원한 것만 남게 되지요. 영원한 것,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이 교훈이 있는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11절로부터 17절입니다. 두마와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 둘째 문단에서는 두마와 아라비아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계속해서 파수꾼을 통해 말씀이 진행됩니다. 누군가가 파수꾼에게 밤이 얼마나 남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파수꾼은 어둠이 하룻밤에 끝나지 않고 반복될 것이기에 밤이 언제 끝날는지 알고 싶으면 나중에 다시 물으라 하는 대답을 하지요. 에돔, 그러니까 두마의 재앙이 임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선지자에게 질문하지요. 이 심판이 언제 끝이 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대답이 실로 묘합니다. 언젠가는 끝나지만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라 대답합니다.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낮과 밤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밤은 재앙을, 아침은 구원을 상징하는데 밤이 지속된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속된다 하는 말의 의미이지요. 사람들은 회개를 쉽게 생각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은 채 나중에 회개하면 다 깨끗해질 터이니 뭐가 문제냐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에돔에게 주신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회개가 반드시 쉬운 것만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지요. 죄의 뿌리는 깊고 질깁니다. 쉽게 회개할 수 있는 것 아니고 회개조차도 사죄의 은혜가 있을 때 누리게 되는 특별한 은혜이지요. 회개하지 않는 에돔을 보면서 우리는 왜 에돔이 길고 긴 연단의 시간을 가져야 했는가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은 드단에 대한 말씀인데요. 아라비아에 대한 말씀이지요. 본문에는 드단을 향한 연민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드단 사람들은 전쟁의 위험을 피해 통상로를 벗어나 험난한 길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대상들로서 그들이 전란을 피하여 도망가는 난민들이기 때문이라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달에게는 멸망이 선포됩니다. 멸망당하는 이유는 달리 언급되지 않으나 추론하자면 전쟁을 피해 도망가는 난민인 이 드단 사람들을 보호하기는커녕 공격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 본문은 연약하기에 보호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연약한 이웃을 돌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심판 행하신다 하는 사실을 읽게 되는 것이지요. 역사를 종종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림책과 같습니다. 바벨론의 무너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두마의 길고 긴 연단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드단이 보호받아야 할 것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듣게 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